안녕하세요. 교회학교 교사 육성 프로젝트 교사대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사의 소명과 사명 세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같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물었던 두 가지의 질문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분, 나를 구원하신 그분, 나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는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죠.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정의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나를 부르신 그분, 그분께 질문하십시오. 주님 누구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했던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였습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자기를 부르신 분을 아는 소명의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의 질문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했을 때 독불장군식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교회 분별을 존중하고 교회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소명의 유형, 여호수아 유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는 모세의 동역자로 그 일을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그는 충성스럽게 감당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하나하나 다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를 대신해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인도하는 그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을 했는지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 가운데에서 그의 이름이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애굽에서 무엇을 하며 살았죠? 잘 아시는 대로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해가 뜨면 그들은 공사 현장에 나갔습니다. 무거운 돌을 날랐고 돌을 쌓고 하는 일들이 그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혹시 군사훈련 받았을까요? 불가능하죠. 군사훈련 받게 되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무기를 잡아보지도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전술을 익힌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모세가 불렀습니다. 무슨 일로 부릅니까?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말렉과 싸우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치고받는 싸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목숨이 사라질 수도 있는 싸움인 것입니다. 해봤나요? 전쟁을 해보았습니까? 아니요.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전쟁입니다. 그러면 쉬운 일이었나요? 아니요. 목숨이 걸린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일을 맡기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맡겼습니다. 물론 백성의 인도자 모세였지만 그는 하나님이 아니었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렀으면 좀 폼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여호수아를 불렀으면 그래도 믿을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사람인 모세가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쉬운 일입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한 일입니다. 해본 일입니까? 아니요. 한 번도 해본 일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이 전쟁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는 비결이 무엇이었죠? 모세가 말하고 있었죠.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고 합니다. 왜 산 꼭대기로 올라갔죠? 그 전쟁을 위해서 모세는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전쟁은 졌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를 바라보았겠죠. 그리고 응원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를 응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싸움의 성패가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여호수아가 칼을 잘 쓰느냐 있는 게 아니라 모세의 손이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에 따라서 싸움이 승패가 달라진다는 것을 백성이 알았을 때 백성의 관심은 여호수아에게로 갔겠습니까? 모세에게로 가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쳐다보았겠습니까? 자기가 아니라 모세를 바라봤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깁니다. 여러분 목회자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게 아니에요. 어떤 장로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맡깁니다. 교회학교 부장교사가 여러분에게 일을 맡긴다고요. 그런데 내가 한 번도 안 한 일을 맡깁니다. 하시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말 안 하지 않겠어요? 저 한 번도 그 일 해본 적이 없어요. 또 여러분들의 그 일을 맡기는데 매우 위험한 일을 맡깁니다. 실패해도 되고 성공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실패하면 절대로 안 되는 그 일을 맡기는 겁니다. 실패하게 되면 오히려 여러분의 명예가 날아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 일을, 물론 여호수아에게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었지만 만약 여러분에게 그러한 일이 맡겨진다면 여러분 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일을 수고롭게 하는데 여러분들을 바라보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해달라고 해요. 일은 여러분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아요.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일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두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사람이 시켰다고요. 여호수아가 이 일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에 순종합니다.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전쟁을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지 않더라도 모든 백성들의 시선이 모세의 팔을 향해서 가 있을지라도 그는 열심히 전쟁에 임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간 안타까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전쟁의 역사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암기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전쟁의 싸움이 네가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를 하고 산에서 올라와서 손을 들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이겼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마음판에 깊이 새기도록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귀에다가 외워가지고 이것을 달달달 외우라고 시키신 겁니다. 아마 이러면 실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는 여기에서 충성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이름이 두 번째 언급되어져 있는 것은 출애굽기 24장과 민수기에서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앞에 붙어있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붙어있는 별명이 출애굽기 24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부하 여호수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얘기합니다. 좀 기분 좋은 별명인가요?
그렇지 않죠. 내가 누구의 부하라고 여김을 받는다는 것, 그렇게 썩 유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남자들은 상당히 화가 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불린다면. 너 누구의 부하니? 이렇게 말을 듣는 것은 그에게 영광스러운 칭호가 아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부하 여호수아. 자, 이건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수아. 좋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 앞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습니까? 모세의 부하, 모세를 섬기는. 왜 성경은 여호수아 앞에 모세를 섬기고 모세의 부하였던 여호수아 이름을 그렇게 강조해서 표현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람을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인도자, 눈에 보이는 리더십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리더십,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 섬기는 것이 당연한 가치로 다가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는 철저하게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하로 살아갔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성경 기록했고 여호수아는 섬김의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묵묵하게 모세를 섬겼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고 기록으로 남기셨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의 이름이 세 번째로 나오는 장면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회막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갈 때는 둘이 나아갔어요. 그러다 돌아올 때 모세가 먼저 돌아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막은 어떤 곳입니까? 33장 11절에서 말씀하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는 장소가 바로 회막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자리를 여호수아는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을 마치고 돌아갔지만 여호수아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눈여겨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두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간혹 교사 일을 하다가 우리가 오류에 빠질 때가 있는데 무슨 오류이냐면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는 그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또 많은 교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경을 펴는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를 여러분 떠나지 않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자리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할 수 있겠습니까? 회막을 떠나지 않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이름이 등장하는 네 번째 장면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에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모세가 12정탐꾼을 파견합니다. 그 중에 10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은 좋은 땅이지만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 편에 섰고 오히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순간이 바로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장면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그 말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의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이게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일의 결정권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맡겨진 일을 동역하는 일을 해왔다면 어느 순간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을 때 이제 이 일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여러분이 내려야 되는 그 순간까지 도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무엇을 보고 어떠한 결단을 내리느냐 하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고 안 된다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지 그게 바로 믿음의 결단의 순간이고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그 거인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는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믿음의 결단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사역에 그것이 크고 작든 결정하는 그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 이게 여호수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다 기록으로 남겨놓으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교훈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러한 여호수아의 삶의 하나하나의 모습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어서 다음 후계자를 뽑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그 안에 나의 영이 머무는 자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그 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그 영은 여호수아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나와 지금 통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너를 대신해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인도자로 세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직접적으로 부르진 않았지만 모세를 통해서 그를 분명하게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유형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를 직접적으로 선택하지만 여호수아 유형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지명을 받게 되고 그의 삶은 첫 번째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던 그 인도자들과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그 동역하는 모습을 지켜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는 지명에 불렸지만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와 동역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켜보시고 그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는 그의 사명을 완수합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은 우리에게 참 인상적인 구절로 남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1차 소명을 먼저 받았던 모세였죠. 그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명령했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맡겨진 일에 먼저 순종한 것이 아니었죠. 모세가 부른 그 일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을
하나님의 명처럼 받들고 따랐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아말렉과의 전투뿐만 아니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의 결단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충성스럽게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호수아. 그는 소명 받기 전에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아닌 모세가 시키신 일을, 사람들의 관심이 아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일의 결과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일에도 그는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부하가 아니라 모세의 부하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모세를 섬기는 사람으로 그 삶을 섬김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회막을 떠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알게 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안 된다는 그 일을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보셨고 그 안에 나의 영이 머무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에게 맡기시면서 그를 비로소 부르셨습니다. 소명이 사명 뒤에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하셨던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낸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부분 바울의 유형보다는 여호수아의 유형에 더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청년의 시기부터 또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교회학교, 주일학교를 동역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해오셨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했던 한마디 말, 가데스 바네아에서 했던 여호수아의 말을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그가 했던 그 전쟁에 참여했던 모습,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조용한 시간에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순간에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사람을 묵묵히 섬기는 모습으로,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모습으로, 부모들에게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태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호수아처럼, 디모데처럼, 디도처럼 앞서간 먼저 된 일꾼들과의 동역하는 모습 속에서 충성된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시고 여러분을 소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바울의 유형과 여호수아의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모습은 조금씩은 다 달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사의 직분을 하나님이 맡기신 일로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잘 모르겠으면 여호수아처럼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해 가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맡기신 여러분의 인도자들에게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그 순간에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십시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이제는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여호수아의 소명과 사명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